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7월 1일입니다. 이 7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있었죠. 그 엘리야한테 요구했던 것이 있었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떠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험악한 세상,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엘리사의 그 요청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일부러 좀 그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는 14번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기도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영감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7월 한 달 내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또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이 7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세 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적은 이제 저번 주에 보았듯이 기적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물을 이리저리 가르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 그것이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기적과 세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리고 성에 있던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참 물이 안 좋아가지고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좋은 풍성한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물이 이제 시작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 소금을 부었더니 그 물이 맑은 물로 고쳐졌습니다.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 후에 선포되어지는 또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21절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기 때문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근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그 이름의 뜻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길 원하신가, 구원 사역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고 다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이게 우리가 또 신약에서 또 이 말씀을 또 해석해 본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은 소금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소금을, 그 죽음의 물에 소금을 던졌을 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하듯이 맑은 샘으로 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역할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던져진다면은 그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열매 맺지 못했지만은, 이 물 때문에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소금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물로 변했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는 영적인 메시지도 지금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새롭게 되었다,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맛 잃은 그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또 원하고, 또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 또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세 번째 기적도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기적을 보면서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뭐예요? 그 엘리사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저주이지 않나. 여러분, 우리 그 사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지금 보면은 엘리사가 베델로 갔을 때 아이들이 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세 번역에 보니까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이게 봐줄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이제 아이가 어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대머리여 꺼져라, 이게 그냥 올라가라가 아니라 꺼져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이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서 죽였다라고 이제 성경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신학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좀 근데 이것을 배경으로 좀 깔고 가고 싶은데 뭐냐면 사실 이것은 엘리사의 조금은 경솔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엘리사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지금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변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지금 위치에 놓여진 그 엘리사는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중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 이 엘리사가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암콤 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만큼 그 말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엘리사의 사역 초기 아닙니까? 내가 그 영감을 받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후계자 수업을 오랫동안 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무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무게를 이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왕관을 쓰는 자 그 무게를 건져라라는 그런 말이 있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의 그 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고 선포하는 것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후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저주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이 열 몇 가지의 모든 기적들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는 그런 기적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저주어로 선포되는 기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맥락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메시지는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아이들이 성경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아이라는 단어에는 한 20세 정도 되는 청년들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지금 42명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했다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들이 엘리사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만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들이 모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 숭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결국은 엘리사뿐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또 이렇게 분노했고 너희들이 그 조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 이 참 영감 받은 사람이 말이 신중하지 못했네,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내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감사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뭐 이제 돌아오는 주간 감사 주간이지 않습니까? 좀 오늘 본문 갖다가 제가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사실은 그대로 돌아서 다시 이게 이 삶 가운데 다시 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말에 능력이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감사함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원망하면은 원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평하면은 불평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게 비판과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자라지 않는구나. 저는 참 그거를 깨달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갖다가는 이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걸로는 여러분 영혼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축복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영혼도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쉽죠. 판단하는 거 뭐 누구나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어린아이들도 다 판단해요. 어린아이들도 어디 가서 뭐 먹으면은 맛있다 맛없다 다 판단하고, 이거 뭐 보면은 이거 잘 됐다 못했다 다 판단하잖아요. 판단하는 건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판단하는 건 너무나 쉽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쉬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그거는 훈련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 언어의 습관들을 한번 보여줘.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판단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넌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겠어, 그 말하는 게 쉽지, 사실은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더 이렇게 위로하고 더 세워주고 칭찬하고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는 거,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서 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전달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 가운데, 훈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첫걸음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참 이렇게 내 삶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대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자. 내가 저주하지 말자. 내가 저주하면은 저주한 대로 역사하면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최대한 축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많이 하시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고을에 임하면은 너희가 축복해라. 거기서 복음을 선포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그 축복이 그가 받을 만한 축복이면 거기 그 사람한테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가 오히려 받지 못할 축복이면 돌아서 그 축복은 나한테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축복해야 돼요. 더 꼴 보기 싫은 사람일수록 더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엘리사만 말조심해야 되고 내가 가진 그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무게를 느끼는 거 엘리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그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7월 한 달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던지는 한마디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가 던지는 한마디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하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엘리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임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 입술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저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또 언어와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단련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